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두 번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실을 신고. 아멘. 요즘 우리가 길을 걷거나 운전하다 보면 굉장히 다혈질 기질을 가진 분들을 간혹 만나게 됩니다. 운전도 거칠게 하는 분들도 만나게 되고, 또 말도, 어떤 나타나는 행동도 자신의 어떤 감정의 상태에 따라서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 혼자 그러고 말면 상관없지만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시비를 걸거나 또는 그 일에는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 자신의 감정을 여과 없이 표현하게 되고, 그것이 나일 경우에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또 반응을 하게 되고 불쾌한 표정이나 말로 그들에게 상대를 하게 됩니다. 이것처럼 사단 마귀도 우리의 눈에는 보여지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다가와서 마치 시비를 걸듯이 아무런 이유 없이 툭툭 나를 치면서 나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단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저들을 막아낼 수 있는 호신용 무기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에베소서는 말씀합니다. 만약에 아무런 호신용 무기를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단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호신용 무기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 중에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호신용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의의 호신경과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의 호신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이전 번역 성경에서는 의의 흉배라고 단어를 기록했습니다. 아마 의의 흉배라는 말이 성도들에게는 조금 더 익숙한, 들었던 그런 단어로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의의 호신경이라고 번역을 하고 기록을 하는데, 호신경이라고 하는 말은 이 가슴 부분에 구리로 만들어진 판을 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 군인들을 보면 이 가슴팍 쪽에 어떤 그 반달 모양의 금속 조각을 목에 메고 있는 것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게 심장을 보호하는 그런 어떤 호신경의 하나의 일부의 영역을 막는, 화살 공격을 막는 그런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던 부분들입니다. 철기 문화 이후에는 이것이 철로 만들어진 판으로 바뀌었고, 목부터 허리까지 내려오도록, 그리고 몸통 전체를 감아 휘두를 수 있도록 하는 철갑옷이 등장하게 됩니다. 물론 손에 든 방패로도 상대의 공격을 막아내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몸 전체에 둘려진 이 철갑옷은 더 직접적으로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했을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방탄조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철판으로 만들어진 의의 호신경을 몸에 붙여야 하는 이유는 마귀가 성도들에 대해서 불화살을 쏠 때 그 공격 포인트가 가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머리가 우리의 구원관을 흔드는 공격이라면 가슴은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공격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오늘 우리 인간을 이해하고 파악할 때, 특히 믿음의 성도들이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디인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존재가 사단 마귀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공격하면서 우리의 구원관을 헷갈리게 만들고, 그것이 통하지 않는 성도들에게는
마음의 불화살을 쏘면서 그 마음을 흔들어 놓고 그 상대를 넘어뜨리기 위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단의 공격 전략대로 진리를 헷갈리게 하는 공격에서 겨우 살아남은 성도들도 다음 이어지는 이 마음 공격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넘어가는 예가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는 성도들 가운데 신천지에 넘어가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숫자적으로 볼 때 저 하나의 신천지 어떤 그 건물에서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게 넘어간다라고 생각하고 또 뭐 실제로 넘어가긴 하지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엄청난 숫자로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간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적어도 구원이 뭔지를 이해하고 구원에 대해서만큼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의 공격에서는 다릅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내 마음을 서운하게 만들고 내 마음에 분노와 상처를 일으키게 만들고 그 내 마음을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을 때 거기에서 버텨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왔다가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마음의 공격이 그 마음의 상처가 그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를 옮기거나 그 교회 안에서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의 심각한 어떤 벽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단의 공격 패턴은 지난 2000년의 역사 가운데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었습니다. 사단의 공격은 계속되었고 그럴 때마다 많은 성도들이 구원에서 넘어지든지 마음에서 넘어지든지 그렇게 넘어지고 무너지는 삶을 지난 2000년 아니 그 이전의 구약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동일한 역사의 시간은 반복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사단의 마음 공격에 대해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에베소서에서는 의의 호신경을 붙여야 한다. 그래야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내고 그 마귀의 공격을 버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대해서 기록하는 잠언 4장 23절을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음을 지키라. 무릇 지킬 만한 곳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마음을 지키라는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우리의 마음을 쳐들어오는 뭔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을 공격하는 게 없는데 마음을 지키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즉 마음을 지키라라고 계속해서 이것을 강조해서 두 번을 반복해서 솔로몬이 잠언을 통해 우리에게 지혜를 전달하는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라고 했다는 것은 이 마음을 공격하는 그 뭔가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키라는 말은 그 뭔가가 나를 공격할 때 그들의 공격 목표는 내 마음을 빼앗는 것이 중요한 목표라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그럼 내 마음을 빼앗아서 내 마음을 자기의 소유로 삼으려는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사단마귀죠. 사단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결국 우리를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집요하게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존재가 사단마귀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과 그 존재의 실체가 사단마귀라고 하는 것과 이 사단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있다라고 반복적으로 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힘들다.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 그 사람만 없으면 내가 숨을 쉴 것 같다 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정작 내 마음을 공격하고 나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은 사단마귀인데 우리는 내 마음을 공격하는 것이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사단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불화살을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쏜다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화살을 쏘고 내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고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인간이 바로 저 인간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작 내 마음을 공격하는 것은 사단인데 사람이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말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누구누구는 사단의 속임수에 놀아나는 하수인에 불과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도 역시 연약하고 그도 역시 그 마음의 약함과 악함으로 인하여서 사단에게 놀아나고 사단의 하수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진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대적, 그 사람은 그 누구누구가 아닌 사단 마귀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규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고 너를 고통스럽게 하고 너를 괴롭게 하는 존재는 사람이 아니다. 그들도 사단의 속아 넘어간 존재에 불과하고 실제로 그들을 움직이는 그 뒤에는 마귀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이제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고 진짜 우리의 적은 사단 마귀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걸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신기한 건 그런 이해와 깨달음이 딱 그때뿐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순간뿐이라는 겁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우리의 입술과 마음속에는 동일한 말이 또 튀어나옵니다. 내가 진짜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다.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마음껏 살 것 같고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지긋지긋하다라는 말이 또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그럼 우리의 적이 사단 마귀라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고 내가 힘들어하는 저 사람도 그저 사단의 하수인에 사단의 속아 넘어간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자꾸 미움과 증오와 분노가 올라오면서 죽겠다, 힘들다, 못 살겠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터져나오는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밑바닥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마음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대적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바라볼 때 저 자녀는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너는 되어야 돼 라고 하는 마음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녀만 그러겠습니까? 자녀는 부모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부부는 서로 남편과 아내에게 배우자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가깝게 지내는 사람에게마저도 너는 이래야 한다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저 사람은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더 먼저 앞선다는 겁니다. 자녀를 바라볼 때 저 자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긍휼함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 자녀가 불쌍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불쌍하고 긍휼함과 어떤 그 마음에 올라오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어떻게 그를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 아이의 길을 열어줄 것인가에 대해 우리도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기준으로 자녀를 바라보게 되면 뭐가 올라옵니까? 긍휼과 사랑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분노가 올라오죠. 저놈의 자식, 저놈의 XX가 새끼가 뭐 이런 단어들이 올라오는 거, 그건 바로 오늘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망이 나를 알아달라는 겁니다. 진리와 팩트를 말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해주기를 바라고 내가 누군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그래서 미워하고 욕할 때 그런 나의 기준을 인정해주고 나와 함께 욕해주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실체가 뭔지도 알고 그들이 나의 어디를 공격할 것인지 그들의 공격 패턴을 우리가 다 읽고는 있지만 결국 사단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의 힘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분노하고 똑같이 내 안에 올라오는 이 상처로 인하여서 결국 사단 마귀의 또 하나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내가 만들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는 영적으로 잠시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세상으로 나가서 마귀를 내가 대적할 만큼은 될 것 같습니다. 또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용납할 수 있을 것 같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좀 더 생기는 것 같고
그래야만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딱 거기에까지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단 마귀를 이길 실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믿는 진리를 공격하고 내 마음을 공격하는 이 사단 마귀의 존재를 알아차리는 정도가 아닌 사단 마귀를 대적하고 한번 제대로 맞붙을 만큼의 힘을 갖추는 방법은 과연 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내 힘으로만은 안 된다는 게 에베소서의 핵심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렇게 힘을 내면, 너희가 이렇게 힘을 길러내면, 너희가 실력을 키우면 너희는 분명히 사단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 에베소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 힘으로는 사단 마귀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갖추어 입지 않고 그저 자기의 자아에 만족하고 있는 그런 자아의 옷을 입고 만족하는 한 우리는 사단의 접수가 될 수 없고 사단도 우리를 우습게 여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는 대학을 가려고 하거나 누구나 들으면 야 괜찮다 라고 하는 직장을 들어가려면 그만큼 실력을 갖추어야 되는 겁니다. 실력과 어떤 기본적인 스펙들을 갖추고 있을 때 그곳에 들어갈 만한 그 일을 할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되어지지 못하면 그런 준비가 되어지지 않으면 네 실력으로는 안 돼. 그 실력으로는 무리야. 그 정도 성적으로는 힘들어. 그 정도를 가지고 할 수 있을까? 그 정도 스펙 가지고는 안 돼. 이런 말들을 우리가 일상에서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들을 사단이 우리에게 그대로 사용합니다. 너 그래가지고 내 적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네 실력 가지고 나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 너는 그 정도가 딱이야. 그 정도가 네 수준이니까 너는 항상 나에게 속아 넘어오고 내 하수인으로 전락해서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면 돼 라고 사단은 우리에게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충고와 판단과 비판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불화살을 맞고 우리의 마음을 공격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단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불화살을 쏠 때 불화살을 정통으로 맞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확연한 반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분노와 상처라는 화상장입니다. 분노와 상처의 기억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조그마한 일에도 화가 치밀어 오르면서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불화살을 맞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게 화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화병으로 인해서 쉽게 미워하고 쉽게 분노하는 마음이 올라오게 되고 조금만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려도 바로 험한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상처 많은 사람들 가만히 한번 봐보십시오. 상처가 많고 분노가 있고 그 마음의 어떤 인생의 스토리 가운데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받고 사랑받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자존심이 그렇게 상합니다. 한마디 말에 무너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는 그런 화상자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마귀의 불화살을 맞고 살아온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더 깊게 박히고 이게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 그때는 자기 비하, 자기 부정의 상태로 들어갑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결국은 자신을 포기하기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가 많은 사람들, 분노가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와 함께 나 자신에 대한 분노로 이어지면서 그 분노를 감당하지 못하는 순간 결국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귀가 쏘는 불화살을 우리는 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은 그 마귀의 불화살을 우리가 막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막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절대로 막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작정하고 쏘는 화살을 우리가 어떻게 막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하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 땅을 사는 동안 사단의 힘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사는 동안 그들이 우리를 향해 가진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살지 못하도록 이 땅에서부터 괴로운 삶을 살도록
이 땅에서부터 자신을 저주하고 비하하고 자신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작정하고 쏘는 불화살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사단이 불화살을 쏘는 그 쏘는 불화살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걸까요? 사단이 쏘는 불화살을 쏘지 못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 화살이 정통으로 내 가슴에 박히는 것을 막을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의의 호신경입니다. 우리는 자꾸 마귀의 불화살을 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가 대체적으로 뭡니까?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문제 없이, 어려움 없이, 고통 없이 그냥 내 삶이 평안하게 그렇게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죠.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밀려오고 사단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불화살을 쏘아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 가슴에 정통으로 박히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의의 호신경이라는 단어에서 말하는 의라는 단어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의로움과 우리가 가진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들로 가지고 마귀가 쏘는 불화살을 절대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더 의로워지고 더 착해지면 막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역설적으로 우리가 나름대로 자랑하는 그 의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나는 법 없이는 산다라고 말하는 그 착함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의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의가 나는 너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의가 나는 맞고 내 생각은 옳고 내 기준은 맞고 너의 생각은 다 틀렸다고 말하는 근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사람이 고집이 세집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게 더 강해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절대로 내 생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의, 내가 말하는 그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의와 착함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의의 호신경에서 말하는 이 의는 어떤 의를 말하는 것일까요?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한 의가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신 그 의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의의 호신경이다. 의의 호신경을 내 가슴에 붙인다는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신 그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내 가슴팍에 붙여내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정하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보호자가 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마귀가 쏘는 불화살에 대해서 내 마음을 지키게 하시는 근본적인 방패 무기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의입니다. 우리의 의는 수시로 넘어지고 수시로 상황과 사람에 따라 달라지고 때로는 천박하고 때로는 수치스럽고 때로는 냄새나는 의이지만 어느 날 그런 나의 의가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만나는 순간 우리의 의는 사라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의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야 진짜 믿음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의를 포기하지 않죠. 내 기준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내 기준으로 합니다. 내 방법으로 합니다. 내가 옳다고 내가 인정하는 것만 내 신앙의 방법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건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의는 포기하고 나의 의는 던져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머리나 지식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나게 될 때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보호자가 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상태를 오늘 본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의 호식령을 붙이고 라고 표현합니다. 의의 호식령을 붙인다는 말을 너무 막연하게 문맥적으로 이해를 하거나 너무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안 됩니다. 의의 호식령을 붙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걸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는 걸 의미합니다. 나의 의와 나의 기준과 나의 착함을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의 의가 내가 믿고 따르는 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의 호식령을 붙인다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넌 자격이 없어. 넌 그거밖에 안 돼. 너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라고 말하면서 끊임없이 불화살을 쏘아대지만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는 순간, 의의 호심경이 내 몸에 장착되는 순간 더 이상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나의 의로는 자랑할 것이 없지만 예수님의 의로는 내가 자랑할 것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연약하지만 늘 죄에 무너지지만 이 모든 죄를 사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게 될 때 우리는 사단마귀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너 자격 없어. 그래, 난 자격 없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자격이 되셨고 예수님이 나에게 보호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셔서 나를 완전하게 하셔서 나를 의인이 되게 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이제 사단마귀 너의 말에 내가 속아 넘어가지 않을 거야 라고 선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의의 호심경이 나의 마음을 보호할 때 마귀가 한 길로 차례로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나를 쓰러뜨리려 하고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나를 무너지게 하던 그 사단마귀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선포하는 순간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 이게 영적 전쟁의 승리입니다. 내 힘으로 이겨내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사단마귀를 이겨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마귀의 불화살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뚫어버릴 만큼 강력하지만 참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의의 호심경은 절대로 뚫을 수 없다는 것을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분명한 목표와 기준으로 삼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5절을 보면 세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소개합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발을 신고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요즘은 신발의 개념이 패션이죠. 디자인입니다. 그런 의미가 강하지만 본질적인 의미에서 신발의 목적은 발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군인들에게 있어서 신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단지 발을 보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 영화를 보면 어떤 전쟁에서 작전을 실패해서 도망가는 상황에서도 총을 손에서 놓아버리거나 잃어버릴 수는 있어도 신발을 벗고 전쟁에 임하는 군인은 없습니다. 아무리 도망가도 도망가면서 제일 먼저 챙기는 게 뭡니까? 죽은 시신의 발에서 신발을 벗겨서 내 발에 맞는가 재보고 그 신발을 신는 거 우리 간혹 보지 않습니까? 사실 총보다 무기보다 더 강력한 군인의 필수품은 신발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신발은 군인에게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고 군화를 신지 않는다는 것은 전쟁에서 죽음을 의미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특히 고대 전쟁에서 가장 적극적인 방어이자 공격 요소 가운데 적군들이 지나가는 길에 날카롭게 깎은 나무나 가시를 잡아서 새로 만들어진 창살들을 땅에 묻어두거나 뿌려두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럼 적군이 그 길을 지나가는 순간 신발을 신지 않은 군인이거나 약한 신발을 신은 군인은 심각한 부상을 당하게 되는데 그것은 최소 두 사람의 속도를 늦추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공격 포인트였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발목 지뢰라고 이야기하죠.
전차, 대전차 지뢰가 있고 대인 지뢰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밟으면 사람의 발목이 날아가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적군의 공격을 늦추거나 퇴로를 막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이 군인들의 발과 직결되는 공격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전쟁을 떠올리는 겁니다. 이 에베소서를 읽고 있는 소아시아 교회와 교인들에게 마귀와의 싸움에서 너희가 신어야 할 신발이 있는데 그것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어야 한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아이템인지를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마귀가 너희의 머리와 가슴을 공격하는 것에서 이제는 그것으로 너희가 넘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면 이제는 너희의 발을 공격하게 될 건데 그 발을 공격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방해하고 늦추게 만들고 속도를 늦추게 함으로 인해서 어린아이 신앙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결국 그것은 퇴보로 이어지는 신앙의 모습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런 사단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을 신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이 신발의 이름을 평안의 복음이 만든 신,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이라고 하는 이렇게 긴 이름을 사용했을까요? 그리고 그 이름에 왜 평안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신발을 강조했을까요? 사실 더 강하게 보일 수 있는 이름을 찾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건 아닙니까? 평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전쟁이라고 하는 단어, 군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어울리지 않습니다. 전쟁과 평화 같은 어떤 문학이나 영화에서는 통하는 이름이지 실제로 평화로 만들어진 신발, 전쟁에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전쟁에 무슨 그게 무기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게 얼마나 강력한 호신용 무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평안이라는 단어 자체가 전쟁이라는 단어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을 신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평안이 없다는 걸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질서와 문화는 우리에게 편안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 평안을 제공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편안한 것과 평안한 것은 다릅니다. 편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외부 환경이 가져다 주는 것이기에 환경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안은 두 가지 통로를 통해서만 오게 되는데 먼저는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하늘에서부터 나에게 부어질 때 가능한 것이 평안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평안이 위로부터 나에게 임할 때 내 마음에서 평안이 솟아나는 겁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의 본질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큰 마음을 먹고 1,000만 원짜리 매트리스를 샀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00만 원짜리 매트리스가 실제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1,000만 원짜리 매트리스에 딱 눕는 순간 느낌이 어떨까요? 그 감촉과 그 안정감이 최고이지 않을까요? 너무너무 편안하지 않을까요? 이때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편안하다 라고 말하지 평안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000만 원짜리 매트리스에 누웠으니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편안함이 100배, 1000배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평안으로 연결되어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평안은 언제 느낍니까? 10만 원짜리 매트리스에 누워있지만 마음의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기대와 기쁨이 가득하고 그때 입에서 나오는 표현이 평안이라는 표현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환경과 조건에 있어도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다면 그 사람은 편안한 사람일지는 몰라도 평안한 사람일 수는 없는 겁니다. 제가 지금 발음을 잘하고 있나요? 잘 구분됩니까? 하늘에서부터 평안이 임함으로 은혜가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해지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평안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구약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평안이라는 말을 번역할 때 두 가지 단어를 교차해서 사용합니다. 하나의 단어는 샤크라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샤크라라는 단어는 좀 처음 들어보셨을지 모르지만 샬롬이라는 단어는
교회를 그래도 한 몇 년 이상 다녀보신 분들은 조금 들어본 단어일 겁니다. 그럼 이 두 단어의 차이가 뭘까요? 먼저 샤크라라는 단어는 이럴 때 사용합니다. 어떤 왕이 죽고 새 왕이 왕위에 오르자 그 땅에 전쟁이 그치고 10년 동안 평안하였다라고 말할 때 샤크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평안을 이야기하는 거죠. 좀 더 본질적인 의미에서 편안이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샬롬이라는 단어는 일시적이 아닌 영구적인 어떤 제한적이 아닌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평안을 말할 때 샬롬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은 샤크라일까요? 샬롬일까요? 샬롬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환자가 있는데 밤에 막 열이 오르면서 고통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간호사를 불러서 내가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좀 해열제, 진통제, 아무튼 뭐가 좀 되는 거,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걸 좀 나한테 처방해달라, 좀 놔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간호사가 의사의 오더를 받아서 해열제를 받아오고 진통제를 받아와서 주사로 놔주면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열도 떨어지고 통증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편안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건 샤크라입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담당 의사가 환자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사 결과를 봤더니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소견이 보여집니다. 자, 앞으로 며칠 후에 우리가 수술을 해서 암 조각으로 보여지는 걸 완전히 떼내면 충분히 치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술을 하고 암 조각이 다 없어지고 더 이상 통증이나 고열이 오르지 않으면서 병원을 자유롭게 퇴원하게 됐습니다. 이때는 환자가 평안한 상태가 된 겁니다. 샬롬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샤크라도 필요합니다. 편안해질 필요도 있죠. 너무 인생을 복잡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사는 거 좋지 않습니다. 샤크라 필요합니다. 그러나 편안한 것도 필요하지만 인생에서 정말 필요한 걸 하나를 선택하라 한다면 샬롬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편안함만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편안함만 추구하기 시작하면 그 인생에는 도전이나 모험이 없습니다. 편안만 찾기 시작하면 어느새 내 삶의 시간에 있어서 예배는 뒤로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평안을 추구하면 조금 어렵고 힘들고 괴로워도 예배를 사모함으로 찾게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하늘에서부터 임하는 평안으로 인해서 오늘의 수고와 땀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편안과 평안의 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편안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십니까? 평안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군인이 신어야 할 군화를 이야기할 때 편안한 복음의 신을 신고라고 말하지 않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으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문제 많은 세상에서 아픔이 끊어지지 않는 세상에서 어둠과 절망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비결은 편안한 삶을 수고할 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을 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임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통장 잔고가 나를 평안하게 만들고 좋은 차가 나를 평안하게 만들고 넓은 집과 비싼 매트리스가 나를 평안하게 만든다라고 유혹하지만 그것은 단지 나를 일시적인 편안함으로 가져다 주는 것이 전부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걸 구분 못합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하고 편안한 것이 평안한 것이라고 착각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편안을 추구하고 더 편안함을 찾기 위해서 더 편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거기에 오로지 인생의 목표를 걸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길목에 사단은 날카로운 가시를 뿌려놓고 뾰족하고 강한 창살을 심어놓고 곳곳에 함정을 파서 수많은 가시들을 숨겨놓는 겁니다. 그게 사단 마귀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편안함을 추구하는 인생은 이 사단 마귀의 발을 공격하는 그 작전, 그 패턴 앞에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편안함이 사라지는 순간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채워지지 않는 순간, 내 삶이 편안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순간 우리는 불평, 불만, 분노, 상처, 절망, 낙심이 마음껏 솟아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막을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복음의 신발을 신는 겁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는 순간 평안이 솟아나게 되는 겁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라고 하는 명품 브랜드를 신는 순간 사단의 어떤 함정과 어떤 공격에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발을 상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물론 혹 잠깐 넘어지거나 빠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심각한 상해를 입힐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평안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자꾸 불안하십니까? 자녀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멈춰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건강과 노후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과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까? 결혼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신발을 신고 내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참된 평안이, 참된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일상에서 내가 지금 좋은 신발을 신고 있다는 걸 여러분 언제 아십니까? 그 신발을 신고 오래 걸어보면 압니다. 오래 서서 반복된 루틴의 작업을 해보면 압니다. 웅덩이에 빠지거나 가시가 많은, 돌짝이 많은 돌짝밭이 있는 그런 길을 걸어보면 압니다. 좋은 신발의 진가는 그때 나타납니다. 제가 그 엘칸토 사이트에서 2만 원인가 하는 신발이 있더라고요. 보기에 너무 이뻤어요. 그래서 딱 그 신발을 사서 신는 순간 잘 못 샀구나. 한 4시간, 5시간 서서 강의를 하다 보면 발바닥에 불이 나거든요. 그 신발만 신으면 버티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싼 게 이런 거구나. 비싼 신발을 신어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내가 신은 신발이 좋은 기능을 가진 신발인지 좋은 성능을 가진 신발인지는 신어보면 아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발을 신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평안의 복음을 준비된 신을 신고 있으면 나타나는 3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하지 않고 하나님과 친근한 관계가 됩니다. 우리가 서먹서먹한 관계가 되면 나타나는 행동이 있습니다. 어떤 행동이 나타납니까? 부모님과 내가 관계가 서먹서먹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떤 행동이 나타납니까? 눈치 보기 시작하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가 사라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혹시 나한테 벌을 주시면 어떡하지? 혹시 나한테 야단치시는 거 아니야? 지금 나를 흔드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벌 주시는 거 아니야?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혹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을 신고 있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가 만들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통해서 가능합니까? 복음으로 준비된 신,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신을 신고 살아가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통독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을 신고 있는 두 번째 현상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평화로운 관계가 되는 것만이 아니라 나와 나 사이가 평화의 관계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주위 사람들을 보면 자신과의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을 우리는 쉽게 만납니다. 늘 자신과 싸우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자신을 늘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자존감이 낮습니다.
늘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을 평가절하하며 살아갑니다. 결국은 자신을 비하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스스로 절망하고 스스로 비난하고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건 나와 나 자신의 사이에 평화가 없는 겁니다. 그건 내가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을 신고 있지 않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나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면 아직 나는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을 신고 있지 않는 겁니다.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을 신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 세 번째는 이웃과 나 사이의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화, 나와 나 사이의 평화. 세 번째는 이웃과 나 사이의 평화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나타나는 태도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웃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웃이 아프든 힘들든 좋든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웃의 좋은 모습을 보면서도 도전을 받고 교훈을 얻기보다는 자신과 이웃을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집니다. 세 번째는 오히려 자기보다 못난 사람을 공격하면서 스스로 우월감에 빠집니다. 건강하지 못한 자는 이 세 가지 모습으로 다른 사람과 나 사이에 평화가 깨어진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관심이 없든지 열등감에 빠져 살든지 자기 잘난 맛에 빠져서 우월감에 쩔어 살든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모습으로 우리가 이웃들을 대하는 것이 우리의 악한 본성이고 이것이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을 신지 않는 세 번째 특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복음을 만나고 복음을 누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지면서 찢어졌던 것처럼 이웃과 나를 가로막고 있던 담이 갈라지고 무너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태도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내가 이웃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입을 열면 다른 사람에 대한 칭찬으로 가득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평안의 복음을 누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문제만 찾아내고 지적만 하고 잘못된 것만 이야기하고 문제만 이야기하고 나에게 있어서 내가 저보다 낫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칭찬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끊임없이 칭찬하고 네가 나보다 낫다. 나보다 네가 훨씬 낫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는가? 내 영혼이 지금 건강한 상태인가를 가늠하려면 나는 지금 내 이웃들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지 다른 사람에 대한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본성으로는 절대로 남을 나보다 낫다고 여길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 다 하나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낫다. 그래도 나는 이 정도는 되지 라는 마음을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진짜 나보다 못한 사람을 바라보면서도 진짜 이 사람이 나보다 나은 게 있구나 라고 느낀다면 복음을 만난 사람입니다. 이것을 복음을 만나지 않고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었다는 말은 이제는 내가 복음을 알았습니다. 복음을 누립니다.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한다는 말이 나는 이제부터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나는 사단의 마귀의 불화살에 대해서 나는 모든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은 아닙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집니다. 왜? 마귀의 불화살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거든요. 이번에는 내가 이겼어요. 이번에는 마귀의 불화살을 내가 의의 오심경을 통해서 또는 내 발에 신은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을 신음으로 인해서 막아냈어요. 근데 다음에 다시 내 마음을 공격하고 내 발을 공격하고 내 머리를 공격할 때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넘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 넘어집니다. 성경을 보면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던가요? 아브라함, 다윗, 베드로, 바울 다 넘어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렇게 넘어진 사람들만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다른 걸까요? 내가 넘어지는 것과 그들이 넘어지는 게 뭐가 다른 걸까요? 그들은 잘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넘어질 수 있지만 넘어져도 잘 넘어지면 절대 다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유도 선수들이 열심히 연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낙법이라는 겁니다. 잘 넘어지기 위해서는 수없이 넘어지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잘 넘어지면 절대로 다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베드로나 바울 같은 사람이 넘어지지 않아서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그들도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잘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잘 넘어지는 걸까요? 어디로 넘어져야 할까요? 주님 앞으로 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인생을 살면서 안 넘어지려고 악으로 깡으로 버티는 인생으로 사는 인생을 향해서 너 잘하고 있어. 주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무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돼.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쓰러져도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넘어져도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신 나에게로 넘어져. 나에게 쓰러지면 돼. 내가 너를 다 받아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전에 캠프를 참석해 보셨거나 그래도 청년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 교회 캠프를 가셨던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 공동체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딱 가슴에 손을 모으고 뒤로 딱 넘어질 때 뒤에서 받쳐주는 그런 게임을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어떤 그런 현장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때 쓰러지는 사람은 내 뒤에 받쳐주는 사람들이 나를 틀림없이 받쳐줄 것이라는 신뢰가 있을 때 마음대로 넘어집니다. 과감하게 넘어집니다. 마치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인생일 때 멋있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넘어지려고 할 때 어디로 넘어져야 될 것인가? 내가 쓰러지려고 할 때 세상으로 쓰러지고 낙심의 구렁이로 떨어지고 절망의 절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넘어지고 쓰러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괜찮다라고 말씀하시고 좀 더 쉬어도 돼 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다가 힘이 나면 다시 일어나도 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넘어지려 않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는 무덤에 들어가는 날까지 자빠지고 넘어지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넘어진 인생을 살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쓰러져서 무릎이 까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넘어져도 주님 앞으로 넘어지는 인생, 배우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으로만 넘어지면 아프지? 괜찮아. 내 손 잡아. 그리고 다시 일어나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일으켜주시는 그분 앞으로 넘어지시는 인생. 그러나 그 넘어지는 인생이 날마다 반복되는 사단의 마귀의 불화살에 쏘아 넘어져서 그렇게 자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의의 홍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을 짓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허락하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그 평안의 복음을 통하여 믿음의 승리의 삶, 다시 일어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